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귀신을 확실히 떠나보내는 축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귀신을 보내는데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은 없어요. 만드는 얘기예요. 원래 백전불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게 말로 봤어요. 백전백승으로 바꿔. 원래 백전불패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귀신을 목사님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까? 알아야죠. 귀신은 24시간 보고 있다고 말이죠. 조상 대대로부터 다 그 집안의 가문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펴가지고 몇 살에 이 작전을 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때 신내림을 딱 박혀야 되겠다 계산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도 모르고 화살을 쏘는데 적이 어딘지 몰라. 팡 쐈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뒤에 있었어. 팡 쐈어. 일평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적을 알아야죠. 보지 않아도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대입해서 쓰게 되면 그놈이 우리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 희한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맞을지, 이게 1cm만 틀려도 쫙 하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잠도 안 자고 연구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피곤해서 안 돼. 잠자야지. 네. 근데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침범하는데 이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쓰는 전략과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사도들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다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생활을 시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보통은 축사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 안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일반 성도 잘 안 하느냐? 일반 성도들이 하게 되면 귀신들이요 웃어요. 허허 참나 웃어. 왜냐하면 영권이 없어.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 됐어. 그런데 귀신아 나가면은 저 변하나 다른 사람이 야 이러고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잘한대. 왜냐하면 이 귀신이 우리가 알아차릴 정도라면 영적 계급이 벌써 엄청 높거든요. 무당의 영이 내려왔으니까 영적 계급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영적 계급이 높지 않으니까 명령을 해도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계급이 높아지면 그 뒤에 자기를 돕는 천사가 포진하고 숫자가 악한 영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악한 영이 아무리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인두로 이마를 찢어버렸다, 눈을 찢어버렸다 그러면 귀신 움찔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내가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내가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근데 영적 무기가 아직 들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쫓은다고 해서 귀신이 무서워하겠냐 그 말이죠. 허허이 이러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속에 귀신이 없어야 되는데, 저 귀신을 쫓아낸 저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밑에 귀신이야. 그러면 너 이 단점이 뭐야?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줘. 그래서 귀신이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약점을 알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써서 혈기 분노를 내서 그때 꽉 주저앉혀버렸지. 많은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귀신이 없어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연구를 할 텐데, 내 속에 귀신이 있으면 정보를 왔다 갔다 해서 다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고 쫓으려고 하니까, 성도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회개를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급이 안 올라간다든지 불을 사용하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달지 회개가 좀 덜 됐으면 조금 뒤에 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해도 감기 정도 하세요. 뭐라고요? 뭐 중한 병에 걸린 거 암병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감기 걸렸으면 좋다. 감기는 괜찮아요. 감기 좀 걸리게 하는 영은 약한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으면은 그때나 막 안수하시고, 너무 중한 병이 걸렸으면은 나중에 하세요.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거 하면은 귀신이 나와서 나중에 여러분을 콱 눌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영권인 사람이 빨리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불러내기는 했으나 쫓지를 못하니까 화가 이빨이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럼 내 속에 있는 영이 잘 나가게 하겠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이 귀신을 내보낼 수가 알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할렐루야. 준비해온 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팍 나가지. 할렐루야. 그 순간 자유의 해방이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회개 하나도 안 하고 왔어. 내가 강제로 쫓아.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강제로 쫓으면 이 귀신이 나갈 때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보복을 해요. 누구를? 쫓는 사람을 보복을 해. 그 사람은 보복 아니, 나를 보복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너는 나를 합법적으로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나를 쫓아내려 하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축사하는 사람이 영적 권세가 없고 불을 사용한다는 이런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이, 그런 무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격당해서 마비가 와버려요. 점점 나중에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년 정도 안 살면 힘이 없어 못한다고 그래. 왜? 계속 그 영들이 공격해서 타고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해서 온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반신불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역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가야지. 내가 회개지 않으면 저 목사님을 내가 귀신을 내 속에, 특히 무당 막 신내림 나와서 지금 막 들리고 막 어깨가 확 누러지고 막 병원에 가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안 되고 뭐가 막 이상하고 막 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꿈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가고 이름이 부르기도 하고, 정은아 아침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불러. 막 귀신이 불러.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때가 있어요. 주기별로 옵니다. 그런 영들이 있는데 목사님 쫓아왔는데 목사님이 영권이 없어. 손에서 불이 안 나가. 싹 타고 들어와 버리지. 근데 불이 있어가지고 이 영권이 있는 목사님한테 쫓아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이 불로 태우면 엄청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수를 해서 몸을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요. 이래요. 나중에 안수 받아보세요. 150 하고 쉬어야 돼.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라도 이게 150 하셔야 고문을 당해야지. 평소 때 누른 것 한 10배의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평소 때 그냥 일반 누른 거 말고. 왜냐하면 이 육체 속에 귀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누르니까 영의 손이 꽉 눌러오는데 이 손이 불덩이잖아요. 영의 손이 불덩이에 지져버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권이 있으면 공격을 못해. 그걸 공격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끝납니까? 아니에요. 마누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누구? 마누라를 공격해. 마누라도 영권이 좀 있다 그러면 자녀를 공격해. 자녀 약점이 있는 거. 자녀를 공격하기도, 자녀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시켰어요. 목사님이 사역하면은 동탄 명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할 때 나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 십자가 세운다. 계속 하라고 그랬어. SP 하고 하라고 그랬어. 연습을 시켜놨어. 왜냐하면 괜히 우리 아들, 딸 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 건드리면 어떻게 하냐? 곁에 있는 사역자를 건드려요. 영권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요, 제가 사역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심조심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궁금은 한데 들어갔다가 내가 혹시 당할까 진짜 공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고 오면은 그 영이, 나는 자동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회개를 않고 왔는데 그냥 10번만 회개해서 목사님 해주세요. 거짓말 한 거예요. 원래는 150번 해야 되는데 10번밖에 안 했어. 그런데 150번 해서 왔어. 근데 거짓말인 거예요. 불러보면 알아. 내가 불이 안 들어가. 이게 귀신 쫓아보면 알아. 완강하게 거부해. 그러면 그 영들이 와가지고 사역자들을 건드리니까 사역자들을 번지면 마비가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을 못 건드리면 사역자의 가족을 건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도 안 되면은 여기 남아있다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떠들고 간 것이.
그래도 안 되면은요, 주변의 이웃 교회에 가가지고요, 저 교회는 이단 교회다, 이단 교회다 소문을 내. 귀신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귀신이 하는 실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오는 것은 사역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자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니까, 사역자들을. 예. 저분은 그냥 이거 뭐 영적 권능이 있어서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불을 더 뜨겁게 받아서 완전히 지져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예,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은 축사할 때 진짜 쫓겨나간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그걸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어떤 데 가면요, 불 받아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불이 막 쓰러져 막. 그니까 여기는 매트리스야.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서 그냥 불 그러면 막 또 쓰러져, 쓰러지고 계속 가서 쓰러져.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사람이 앞 사람이 저렇게 했거든. 근데 나는 불 받아라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써 있으면 이상해지잖아. 그냥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 쇼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뒤로 넘어진다고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요. 대부분 90%는 안 나간다고 보시면 95%가 안 나가요. 쓰러진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사도 빈자둔조증을 이렇게 하면은 쓰러진다고 하잖아. 이렇게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문을 해서 좀 보내야지. 안 나가. 그래서 이 쓰러진 데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사모해가지고 한번 운동하러 간다 그러고 하시는 분 있는데 뭐 그렇게 운동하셔도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귀신 나가는데 별 효과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 귀신 나갈 때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어떤 자는 하품이 나오기도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귀신이 나갔느냐? 어떤 데 가면은 그런 센터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기 조금은 나가요. 나가는데 대부분 안 나갑니다. 흉내만 내게 해준 거예요. 화장지만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는 안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요, 특히 목에 쪽에, 머리 쪽에, 목 쪽에나 폐 쪽에 있는 영들은 기침하면 나갈 때 좀 나갑니다. 하체 쪽은 그렇게 안 해요. 기침 안 나와요. 방귀로 나가지. 상체 쪽에 있는 영들은 나가긴 나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영이 나간지 안 나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채기를 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재채기하면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느낌은 받는 거죠. 느낌은 받지만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왜 기침과 가래가 나오냐? 강제로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귀신은 나갈 때, 예수님이 나갈 때 재채기하고 나가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침 가래 더럽게 하고 나가라 그런 적도 없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갑니다. 가슴이면 가슴, 머리에서는 머리, 목에서는 목, 팔에서는 팔, 다리에서는 다리.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지 꼭 여기 목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통해서 나가서 재채기 한번 해보면 나간 모양이다.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방법을 쓰지만 그 방법을 너무 사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쫓아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도 재채기를 팍팍 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해 막 그래. 하품한다고 귀신 안 나가. 그냥 예전에 그런 데 가서 많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안 나간다. 실제는 머리 안 나간다. 고문을 해야 나간다니까. 고문을 해야 돼. 고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귀신은 그 자리에서 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귀신을 축사할 때는, 축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짖어야 돼요. 귀신은. 자, 마가복음 1장 빨리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분명히 해야 돼. 꾸짖듯이 나와라고 얘기해야 돼. 나와. 이 사람 속에서 모르면은 그냥 귀신 모르면 그래요.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돼. 암병 주는 영 나와. 위장병 주는 영 나와. 눈 앞에 가는 영 나와. 편두통 이렇게 하는 영 나와. 잠 못 자게 하는 영 나와. 할렐루야.
간단해. 결과 갖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안 보인다고 해서 못 쫓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일으키고 있는 놈은 악한 영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소화 안 되게 하는 놈 나와. 간단하죠. 근데 나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혹시 우리의 권세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 사도 바울은 왜 나오는데 즉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은 영적 계급을 보니까 별이 5개 반이에요. 별이 몇 개라고요? 5개 반. 우리 기도원 원장님은 무궁화 4개나 별 하나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수준이라고요? 5개 반. 위로 올라갈수록 더 별따기입니다. 계급 하나를 올리는 것이. 네, 이게 아래쪽은 금방 올라가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별 하나에 별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별 4개에서 별 5개 더 힘들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장성들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따기 힘들어. 이 소련까지는 잘 돼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별 따기 어려워. 별에서 또 별 2개 따기 쉽지 않아요. 그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영권이 있을 때는 즉시 나오지만 왜 나에게서는 나오지 않을까? 나는 계급이 병장인데, 계급이 병장인데 나를 돕는 천사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회개를 하고 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더 방언 기도를 해서 영을 강화시키고 어떠한 영적 무기를 들어서 쓸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 좀 작은 것들, 감기, 몸살 이런 것들 이제 쫓아보고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계급이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 나중에 사역을 받으러 오시면 제 계급을 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일부러 얘기는 안 하지만 목사님 제 계급이 뭡니까? 그럼 딱 얘기해줘.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창피하면 절대 묻지 마세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기 안 해주니까 얘기. 그러나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준다 제가.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준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면제로 귀신을 쫓을 때는 단호하게 꾸짖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라. 이거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안수할 때도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도 11절 13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 11절부터 11절에 13절 시작. 18회 동안이라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예요?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죠. 꼬부라진 사람들 보면요 귀신이 머리하고 다리를 딱 붙잡아 딱 당겨. 그러니까 항상 꼬부라질 수밖에 없어. 왜? 계속 당기니까 귀신이. 탁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영어로 보고 탁 잘라버려야 돼. 그냥 탁 잘라버려. 옆에 있는 것도 귀신이 이렇게 휘어 감는 방향에 이 등뼈가 휘어요. 이렇게 귀신이 트럭 이렇게 휘어 감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고 그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럼 또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계속 그 방법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머리에다 안수를 하셨을까요? 허리에다 안수를 하셨을까요? 머리에다가 안수했다 어디가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럼 어디다 했을까요? 13절의 원문을 보니까요 그분이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에게?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럼 어디에 얹었을까요? 머리에 얹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허리에다가 아픈 데다가 왜 거기를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손이 들어가면은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우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안수하실 때는요 귀신을 쫓을 때는 말로도 쫓을 수 있을 거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에서 쫓을 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안수에서 쫓을 때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져요. 여기 그렇잖아.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해서 꼽주병이 걸렸다 그거죠. 꼽주병이 걸렸는데 이 꼽주병은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원문을 보게 여자가 즉시 고추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꼽주가 펴졌다. 그래서요, 이것은 장애인이 낳는 것도 되고요, 병에서 낳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귀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붙잡고 있는 병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안수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안수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내가 안수를 했어요. 난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머리만 안수했어. 그런데 이 머리에 불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영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영안이 확 열려보면 그냥 불이 확 들어가게 볼 수가 있는데 맨날 집사님 와서 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을 다 주님 이 속에 불이 들어간지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불을 안수를 하면은 내가 몇 도시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0도시 됐습니다. 20도시, 50도시, 100도시, 어떤 사람 10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05도 올라가면 땀이 뚝뚝 떨어져요. 땀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겠거나 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20% 안 올라가면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 50%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 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측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이 측량을 내 머리로만 했는데 보니까 주님은 눈이 안 좋은 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뭐에다가 안수를 했다 그렇게 되고, 귀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에파타 한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입에다가 또 혀에다 치고 혀를 못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 거 보니까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권이 없고 불이 없는데 아픈 자리에다가 뭐 귀신이 쏙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을 달라붙게 하겠다가 작정하시면은 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대. 그러면 막 귀신 잘 달라붙어 막 이렇게. 왜냐하면은 귀신이 자기를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물어, 그 순간에 물어, 그 손을 물어. 그래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불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불의 사역자를 만나야 되고, 단 회개를 한 불의 사역자를 만나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속의 영을 다 또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불의 사역자를 만나면 좋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찾아내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안수하게 될 때는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은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당처에다가 안수해서 귀신을 내보낸다. 그래서 제가요, 그 당처에 안수를 해봤어요. 당처에 우리 집사님, 교회 한 집사님이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어깨가 말이죠, 칭칭칭칭 동여매가지고 여기가 막 칭칭 동여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너 나와 콱 눌러버렸어. 콱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눌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어깨 이렇게 여기 손가락 눌러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그래 안 아파야 돼요. 네.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프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불이 꽉 들어가는데 이 육체 속에 뱀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 뱀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뱀이 불로 그냥 인두로 뱀을 지져가지고 지금 그 화인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한테 안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고문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나는 고문하지 않겠다. 그 1000번 하시고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1000번 회개하시고. 그러나 나 빨리 쫓고 싶다 그러면은 고문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귀신을 쫓아보니까 명령으로도 쫓아봤고, 머리에만 안수하는 것도 쫓아봤고, 몸에다가 안수해서 쫓아봤는데 몸에다가 직접 안수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귀신들이 있는데요, 귀신들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귀신이 있고요, 끝까지 감추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도. 그러면 끝까지 감추는 귀신은 뭐냐? 아주 센 수천 년 된 이런 영들은요, 있어도 끝까지 참아요. 말도 안 해. 그런데 약간 높지 않는 그 밑에 급 중상급에 있는 영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혀. 내가 8대 무당이다. 나는 아버지 속에 있던 박수 무당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밝혀. 내가 왜 들어왔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다. 인연을 죽이려고 들어왔다. 자살시키려고 들어왔다. 신내려고 들어왔다. 엄마에게 했는데 엄마가 안 받으니까 인연에게 들어왔다. 이런 식다 얘기를 해. 그 귀신이. 그래서 이 귀신 얘기하는 맨 꼭대기는 얘기 안 한다. 잘. 그게 아셔야 돼요. 그 중간 정도 되면 얘기를 합니다. 아예 핫발은 얘기 안 합니다. 또 아예 핫발이는 얘기 안 해요. 그 작은 것들은. 근데 중상 정도 되면은요 귀신이 잘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 속에 무당의 영이 있었거나 무당이 예언해 주는 무당이었으면 말을 더 잘해. 잘 나와. 바로 나와 그냥. 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 인연이 여기를 왜 왔어? 막 그래.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그래. 죄송합니다. 인연이 아닌데 제가 인연이 깊어야 돼. 할렐루야.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연하고 좀 비슷한데 예. 그 정도면은 중상급 이상 돼요. 이 정도는 계급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면은요 별을 좀 달았어요. 그런 영들은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최고 높은 것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떤 것은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아버려요. 그자가 진짜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절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짓고 오잖아요. 아예 성령이 느끼게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큰 영이 있어도 절대 말 안 하게 그 성령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영들은 말을 한다. 근데 그 말을 할 때는요 누르니까 아프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좀 충만해야 돼.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요. 말을 안 해도 귀신은 나간다. 그 잔챙이들은 말을 안 해도 나간다. 그런데 중상 정도 되면은 말하고 나가는 영들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 꼭대기 있는 영은 잘 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사를 받는 입장에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저 달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는 영권이 있고 불을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를 만나야 돼. 그런 사역자가 아니면은 도로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그때만 쇼할 뿐이야. 하고 갈락갈락 그럼 나간 줄 알아? 아니요 안 나갔어. 두 번째는 뭐냐. 충분히 회개하고 오셔요. 몇 번이요? 150번. 충분히. 이건 기본입니다. 150번은. 충분히 회개하고 오셔. 회개를 하고 올수록 귀신은 저 달 드러나요. 더 잘 나가줍니다. 그리고 나가도 합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해코지 않아요. 저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나가요. 다 나간다고 스스로 나갈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되네. 다 하고 왔다 그래요. 다 하려고 왔으니까 좋은 데가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까 우리가 회개를 여러분들이 더 잘 회개를 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않고 오면은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해요. 돈하고 시간만 낭비해요. 그리고 나갔던 귀신도 다시 들어오고 사역자들을 보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오늘 오셨으니까 팁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속에 누가 영안 열린 사람이 내 몸속에 있는 뱀으로 와 있잖아요. 이 뱀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내 몸속에 들어있는 뱀의 색깔을 통해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뱀을 보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뱀을 보는데 뱀의 색깔이 첫째는 검은색, 밤갈색,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 이런 5가지 종류의 색깔로 보입니다. 뱀이. 그 뱀에 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갔더니 본 사람이 목사님 속에는 검은 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어떠냐? 검은 뱀이 들었으면은 시커먼 영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은사가 못 나오게. 그래서 은사를 맡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영이 내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사가 안 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근데 그것을 검은 영이 뱀이 딱 덮고 있으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저도 그동안에 수년 전에만 해도 은사가 안 나타났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귀신 해가지고 이걸 보내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덮어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그 덮어버리고 있는 영은요 자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졸리워.
졸린 게 잘 졸려. 이런 것도 그 보조적 특징입니다만은 큰 건 뭐예요? 은사를 덮어버리는 영이 있으면 검은 뱀으로 보인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밤 갈색으로 뱀이 밤색 갈색 요 계열로 보인다. 그것은 영안을 방해하는 영이에요. 완전한 밤은 아닌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서 영안을 안 열리게 뱀이 많이 있으면 밤 갈색의 뱀이 많이 있으면 영안이 안 열려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못 봐. 귀신도 못 보고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천국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밤 갈색이면 영안을 막고 있는 영을 흐리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붉은 뱀이 어디가 들었다. 붉은 뱀이 있다. 시뻘건 뱀이 있다. 이것은 질병을 주는 영이에요. 이 뱀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질병, 암병 걸려요. 붉은 뱀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황구렁이, 노란색 뱀이 보인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대부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안 듣는 남편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남편들 뭐 그런 건 아닌데 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랑뱀이 감고 있어요. 머리도 감고 목도 감고 있어요. 귀에다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노랑뱀이 있으면은 믿음을 갉아먹고 그래서 믿음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흰뱀이 보인다.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흰뱀이 보이는요. 흰뱀은요. 흰색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식으로 자기를 둔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뱀이 보이는 것은 속이는 영이로서 이 흰뱀이 감고 있는 사람은 다 예언을 해. 가짜 예언이야 다. 방언 통역을 해. 가짜 방언 통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많은 사람 중에 저녁마다 예수님이 찾아온대.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그 귀신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 흰옷 입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 이게 흰뱀이어서 그래요. 흰뱀은 속이는 뱀이에요. 천사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뱀은요, 그 뱀이 나타나면 손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손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뭐라고요? 손을 보여주세요. 영적 세계에서 손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절대 손 안 보여줍니다. 왜? 이 손의 구멍이 가운데 뚫어있으면 예수님이거든요. 구멍이 뻥 보여요. 이렇게 저 밥기 보여. 이건 예수님인데 절대 이걸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이죠. 거짓말 이거 못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손을 보여달라고 하시오. 안수를 타가니까 주님이 왔어요. 그래. 그럼 주님한테 그러면은 손을 보여달라 해라. 손을 탁 보였더니 박쥐가 탁 날아가. 아닌 줄 알아요. 어쩔 때는요 비둘기가 날아가. 손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뺏겨버리겠어요. 확 뺏겼더니 뱀이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흰뱀 쪽은 속이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내가 꿈을 꿨는데 흰뱀이 나타났다.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할 수 있는 그 예언해서 다 말 안 먹으시면 돼 이제 가지고. 그 예언해줘가지고 몇 번은 맞추게 해줘요 이 귀신이. 그러나 완전 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풍비 박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러 올 때는 목회자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요. 회개를 충분히 하시고 오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고 올수록 영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있는 연사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되도록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역자나 축사자 입장에서는 회개를 더 많이 깨끗한 상태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로 사역을 해야만이 안수를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무 지장 없어. 저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제는 예전에는요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은요 어깨가 막 무거워. 그래가지고 찾아갔어. 스승님 어깨가 무거워. 때려가겠네 이 뱀이. 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참 좋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참조사항을 통하여서 이 사역자가 될 사람들은 권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제 소위 중이 대위까지 해갖고는 안 돼. 잘 안 돼. 귀신이 오히려 공격해버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귀신 축사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할렐루야.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십자가 세우기. 요거는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에 두통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나에게 병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을 이게 비유적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다. 넌 십자가에서 계급이 떨어졌다. 너 없다. 계속 얘기하면은 그래 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하시고 회개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계급을 물어보세요. 회개를 내가 500번 했는데 목사님 제 계급이 얼어졌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 계급은 중령됐네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좀 하셔도 돼요. 너무 계급이 낮은데 하게 되면 불러놓기만 나오라고 불러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더 악화돼. 그러니까 중한 병 손대지 마시고 감기나 이런 거 아픈 거 이런 것만 좀 내 다리 어디 삔 거 그것을 할 수 있지 뭐. 내 다리 삐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에서 욕을 하지 말고 삐게 하는 영 나와. 할렐루야. 나 회개했어. 나와. 폭력 살인의 영 쪽에 해야 돼. 폭력 억압 살인의 영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다리가 부러지는 거니까 나와 손을 딱 잡고 나와 그렇게 하면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점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권을 얻어서 모든 사람이 가족을 축사하고 모든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나 축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온전한 축사가 이루어진지 배웠습니다. 이대로 대입해서 우리의 삶이 귀신이 온전히 떠나감으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